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게 했고 3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라 판단이 되어서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포도원지기는 그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점도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심긴 장소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갈지 몰라도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번에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는 7가지 대표적인 소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곳에 관하여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밀, 보리, 그리고 포도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 그리고 무화과는 그 땅에서 누리게 될 대표적인 소산물이었습니다. 수분과 당분이 풍부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6월달과 9월, 1년에 이렇게 2번을 수확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아서 고기를 먹은 이후에 후식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과일이고, 또 피신이라는 효소가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으로도 쓰입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이 무화과를 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이렇게 맛있고 또 동시에 유용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치로 따져볼 때에는 포도나무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포도를 즙내어서 만드는 포도주는 일상생활과 중요한 행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인 절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많았고 또 넓었지요. 반면 무화과는 포도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재배되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포도원은 많이 등장하지만 무화과원, 무화과 농장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화과는 대개 공터나 울타리에 심는 나무입니다. 석회질이 많은 팔레스타인의 토양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소중한 포도원의 한 공간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양보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있지요. 이 비유에도 비슷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겨자씨 한 알도 매우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자신의 밭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의 크기도 작거니와 겨자 역시 밭에 심겨질 만큼 가치가 있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자가 제철을 만나면 들판 전체를 노랗게 물들일 만큼 많은 꽃을 피웁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겨자씨를, 그것도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계속 읽어보면 겨자씨를 심은 이 사람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단한 정성과 기대를 쏟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을 했건만 3년이 지나도록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첫째 해, 심은 지 첫째 해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셋째 해가 되면 3년째가 되면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다는 이 말은 이제는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다른 곳도 아니고 포도원의 귀한 땅을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차지하고 있었으면서 열매는 하나도 맺지를 못했으니 공간의 낭비가 분명했고 수고의 낭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무화과 나무는 찍히고 뽑혀서 그곳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거나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이 절차 앞에서 놀랍게도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정성을 쏟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뿌리 근처에 영양분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면 어떻겠느냐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읽어보면 재미있게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4년째가 되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혹은 여전히 열매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가 찍힘을 받게 되었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소위 열린 결말이죠. 결말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생길 결과가 무화과 나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3년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어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무엇인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채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베어버림이라는 마땅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반대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이 지나간 3년의 시간이 가망 없음을 뜻하는 분명한 징조이기는 했지만 포도원 지기는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긍휼을 보이는 포도원 지기로부터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비유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것인가의 과제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인간들이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열매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의 종류를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아마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단 몇 장의 말씀만을 보아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영적인 열매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우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위치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6절부터의 이야기는 비유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일어났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성전 안에서 도살되는 제물들처럼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맞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일어난 고의적인 비극과 그리고 재해라는 예측하지 못한 참사가 이스라엘에 겹쳤던 것이죠.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오늘 우리와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런 일들로 오늘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혹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태도, 그 불행의 책임을 죽은 당사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무감각성을 책망하셨습니다. 2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었다면 지금 안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불행을 대하는 마땅하고도 옳은 태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최우선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년을 유예받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누렸으면서도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바라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유예된 기회에도 불구하고 찍힘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장 안에는 또 이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비유에서도 집주인의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닫히면 그때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아직 회개할 기회,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를 벗어나 회개할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최대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내일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여러분,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오늘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일 역시 미루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최대한 연장하고 계신 것이죠. 또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내가 풍성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연장되는 기다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이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더 늦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직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닫히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나에게 돌이킬 시간, 열매를 맺을 시간이 이제는 정말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온전히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심판의 순간이 주님의 자비로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또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생애를 사는 것처럼 열매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